그럼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사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한결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마 적어도 이런 생각들을 여러 차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만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때에도 그곳에도 말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라주면 금수저 같은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5살이 되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 왕과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대 왕국 시절에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 모든 왕가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왕가의 자손들을 살려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죽고 또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무비보셋을 지키고 있었던 유모가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만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평생 중증 장애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그래서 목숨은 건져서 로드발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로드발이라는 그 장소는 그 이름 의미가 목초지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여러분 사는 동네 이름 의미가 만약에 여긴 살 곳이 못 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네 이름이라면 그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이 에나하임인데 에나하임의 의미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에나하임에 이사 오겠습니까? 안 오시겠죠. 로드발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금까지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단강편의 동쪽의 한 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무비보셋이 생명은 건졌지만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정도 되면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다리는 멀쩡한 다리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도대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했다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는 돌볼 사람도 없이 유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버려진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원망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가 그렇게 하루를 지냈던 무비보셋이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세워진 왕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왕조가 무너지게 될 때는요 그 왕조의 모든 후손들까지 사실은 멸절시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반란의 불씨를 아예 다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왕조가 바뀔 때는요 이전 왕조의 가문의 모든 자녀들을 다 처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도 죽일 수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왕이 자신이 거한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는데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결국은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 앞에 서게 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 왕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압류했던 너의 사울 왕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내가 너에게 그냥 돌려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거야. 그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한 겁니다. 매일마다 너는 내 아들처럼 왕자처럼 그런 신분으로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식사할 거야 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제안이고 약속이죠. 자, 이야기를 들은 무비보셋 입장에선 사실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저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같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갑자기 그런 호의를 베풀고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나를 살려주는데 그냥 살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호의를 베풀면서 살려준다고 했을 때는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개라는 짐승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가장 비하하는 모욕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니까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가장 그 당시에 안 좋은 인물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히브리인들에게 개라는 동물과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자신을 그런 개에 비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죽은 개에 비유를 했다는 얘기는 자신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왜 나를 이런 대접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다윗에게 아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죽은 개 같은 무위보셋,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인간을 그렇게까지 찾아내서 그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죽여도 마땅한 그런 이전 왕조의 자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7절의 말씀을 한 차례씩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본문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자,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도 보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몇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마 한두 번 이상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사실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의미를 다 담았다고 그렇게 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단어들이 모아져 있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데서는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에 정말 좋은 그 의미를 다 담아놓은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이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줬다 뺐다 이러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고 자비이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행함이 있지 않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에서 맺혀진, 사무엘하 7장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과 다윗 두 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서 이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 가운데서도,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에 누구를 물리칩니까? 어렸을 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실 때 좀 기침도 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려고 하니까 답을 좀 얘기해 주세요. 쉬운 거 여쭤보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막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물리치릅니까? 골리앗. 세상에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그때서부터는 사울 왕을 와 이렇게 바라봤던 백성들이요, 이제 사울 왕은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 오직 다윗만 향해서 보는 겁니다. 우와, 다윗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다. 자, 이런 모습을 사울 왕이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다면, 그래, 앞으로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우리의 민족 백성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 나라가 든든할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으련만 어떻게 합니까?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다윗을 구해줍니까? 도와줍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여기며 다윗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죠. 그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도 죽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도 죽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이 여겨졌던 무비보셋을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언약에 근거하여 찾은 이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책임지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아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하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는 계시는 것인가? 이런 느낌과 감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의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느낌 아니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느낌이 좀 뜨거워지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 느낌이 좀 냉랭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계시고 안 계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자신의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자신의 그 심정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로드발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의 증명이 되는 장소입니까?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부재를 표현하는 증거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우리의 어떤 당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비록 로드발의 아무런 황무지 같은 목초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고 자신의 두 다리 멀쩡했던 두 다리가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사실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인 사무엘하 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니까 무비보셋도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거죠. 가정을 꾸렸고 자식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미가인 것입니다. 미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질문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문법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것은 여호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같이 신실하신 분은 안 계시다. 여호와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은 안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놔둘 수가 있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구로 놔둘 수가 있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놔둘 수가 있지? 나는 적어도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난 비참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미가라 지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마치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량하고 청승맞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비보셋의 멀쩡했던 두 다리가 완전히 장애를 일으킨 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멀쩡했던 어떤 삶에 그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조율하시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시죠.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도대체 무슨 연고로 이런 겁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이 죄를 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치 않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선포를 해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00여 년의 중간기가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하나님도 못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때가 찼을 때. 그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정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높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들이 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때를 우리가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비보셋의 상황도 그렇죠. 하나님 완전히 모든 자신을 향한 관심을 멈추신 것 같이 느껴져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를 불러 세우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키가 좀 작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 중에 키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땅에서 키를 재면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작은 자지만 하늘에서 키를 재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제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라고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어요? 나폴레옹이 키가 작으니까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은 작은 사람이겠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은 훨씬 더 길이가 길어지겠잖아요. 그래도 감동이 없으시니까. 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나의 느낌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셨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래 그때에도 그곳에서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39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가운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139편을 전체를 읽어보시고 오늘은 8절과 9절과 10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을 읽으시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1950년에 계셨던 하나님, 2025년, 2026년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때 경험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라미다, 플러튼, 토렌스, 얼바인,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했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유 이 미련한 거, 이 가치 없는 거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